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 일곱 봉해져 있는 이 두루마리 책을 보여주셨고, 누가 뗄 수 있냐 했을 때 우리 사도 요한이 뗄 수 있는 누군가가 없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울었다는 이야기까지는 들었고, 그때 이제 장로님들이 보니까 이제 어린 양, 그가 봉인된 두루마리 책을 뗄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 두루마리 책을 보니까 봉인된 것이, 임봉된 것이 7 봉인된 거단 말이죠. 그 6가지 봉인된 건 다 뗐고 7번째 봉인을 떼니까 그 7번째 안에 뭐가 있느냐 보니까 7 천사가 있고, 그 천사 각각 하나가 7 나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 중에 6번째 나팔을 불게 됐을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은 7번째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7 두루마리, 임봉된 7 두루마리 중에 7번째 뗐을 때 나팔을 든 천사, 7 천사가 있었고, 그 7 천사가 각각 나팔을 다 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부니까 오늘 이제 나타난 현상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6번째 나팔을 불고 난 이후에 7번째 나팔을 떼기 전까지의 상황을 이제 10장, 11장에 이제 전반부에 기록했고, 오늘 본문은 7번째 나팔을 떼고 나팔을 불었을 때 나타난 현상에 대한 이야기다. 요걸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그랬더니 이제 사도 요한이 보니까 2가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땅에서 24장로의 보좌 앞에 앉아있던 그 24장로가 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마지막 하나는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 문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 그런 보이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주류를 이룹니다. 일단 내용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해서 하는데, 먼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어떤 음성이 들려오느냐면, 그 음성들 보니까 이제 세상 나라가 주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다스린다. 이제는 이 세상이. 그리고 그는 얼마나 다스리냐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이 말을 딱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좌의 앞에 앉아 있었던 24장로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감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17절의 말씀이잖아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큰 권능으로 이제 통치하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붕괴하더라는 이야기와, 그 붕괴한 이방인들은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작은 자, 큰 자들, 그 작은 자와 큰 자들 누굴 말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상을 받고, 땅을 멸망시키는 사람들은 벌을 받는 심판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제 하늘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고, 그게 언약궤도 보이고, 우레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우박과 그리고 번개와 이런 것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했는가 하는 점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분명히 이 나팔 소리는 심판은 6번째 나팔까지가 이루어졌다면 7번째 나팔을 불고 나니까 통치자가, 세상의 통치자가 바뀐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렇다면 세상의 통치자가 지금까지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주가 왕노릇한다. 6번째까지는 모든 것이 나팔을 불면서 재앙이 막 임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7번째 나팔은 주님이 통치하는 세상임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 가장 큰 희망이었고 가장 큰 기대였고, 이 말씀을 통해 드디어 사도 요한은 그게 온전한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앞부분에 6가지 재앙이 있을 때, 나팔이 불 때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해도 어두워지고 3분의 1이 죽고 수목도 죽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바다에 불같은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의 것도 3분의 1 죽고, 섬도 3분의 1 죽고, 물들도 보니까 이제 3분의 1 마실 수 없는 썸물이 돼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재앙 속에서 항상 보면 3분의 1씩 하는데, 거기에 남은 자 3분의 2가 있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인침을 받은 사람, 푸른 죽이지 말고 해하지 말고 뭐도 해하지 말고, 그런데 해하는 사람들은 인침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해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재앙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그래도 이런 고난과 아픔 속에서, 이런 핍박 속에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1세기 당시에 수많은 아픔들이 있는 그 속에서, 환난을 받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 구원하시는구나, 이 말씀 자체도 위로가 됐고 소망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다 해도 여전히 그들이 놓여있는 현실은 우리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가득한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7번째 나팔을 딱 부니까 그 통치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가 아닌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둠이 왕노릇했고 사망이 왕노릇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죽음 앞으로, 끊임없이 사망의 그늘에서, 끊임없이 어둠의 속에서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삶을 살도록 했는데, 7번째 나팔을 탁 부니까 보니 하늘에서 이제 이 세상 나라는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도다, 다스리도다,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뀌니까 자신들이 꿈에도 그리던, 정말 예수 믿고 오면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런 것 아니라 이제 주님만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겠구나,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때서야 진정한 희망과 완성된 희망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닐 때에 처음에 잘 생각해 보면, 광야 가기 전에 애굽 바로 왕에게 모세가 가서 또는 백성들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겁니다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그 말을 믿었지만 바로 왕은 이들을 믿지 않고 오히려 내쫓으면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희망을 받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더 큰 어려움이 오니까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을 믿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라고 하고, 주님이 거기에서 건져주십니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오면 사람은 실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모진 고생 속에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신다고 했고, 그래 구원하신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모세가 가서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집도 주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것도 주지 않고 흙도 주지 않고 너 뭐 지으라 그러니까, 이전과 같이 지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습니다. 건져냈으면 이들은 뭘 기대하고 사느냐면, 이 광야길만 끝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는 받을 거야, 그런 희망을 가지고 광야길을 걷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불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무더위도 있고 추위도 있고 먹을 것도 없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함께 있는 곳이 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는 하시지만 전체 장악하고 있는 것 보면은 거기에 오는 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그들에 있었기 때문에 광야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픔과 고통은 같이 함께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되면 약속의 땅이 주어지니까 그 땅을 보는 순간에 그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이 땅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 이 땅이구나, 거기에서 이들은 온전한 희망을 가지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늘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걸어가는 것이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가나안 땅을 보는 순간에 그 희망이 완전히 살아난 거잖아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은 또 어려움 속에 놓여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이 세상은 누구의 세상이었냐면 어둠의 세상이었고 사망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세상의 왕노릇하는 것은 이제 어둠이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사망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죄가 있더라, 죄가 왕노릇하더라, 이 표현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한번 말씀, 제일 처음에 제가 말했던 말씀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로마서 5장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여기 그대로 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모든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은 뭐가 왕노릇한다는 겁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이때 죽음은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이 모든 삶을 사는데 이것이 성경에서는 어둠이라고 이야기했고 어둠의 힘이라고 말하고 결국 이 힘은 사망이더라 이 말이에요. 사망이 지배하는 곳이 되어버렸더라. 이 세상은 사망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도 사망 아래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음 아래서 살아가고 어둠 아래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를 잘못한 사람을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태어날 때부터, 아니 아담 이후로서 모든 사람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늘 아래, 죽음이라고 하는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다. 존재 자체가 이미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되니까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생기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친구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일도 하고 노력하면 해결되는가, 돈이 없어서 내가 행복하지 않는가, 건강이 없어서 내가 괴로운가,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괜찮아지는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해도 벗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조금 뭔가 되면 행복한 것 같은데 똑같이 뭔가 밀려오면 괴로워져 버리는 이런 속에 사는 것이 인간이다 보니까 사망이 왕노로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 21절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망이 우리 위에서 왕노릇했는데 이 사망을 누가 주느냐면 죄가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든 인간은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고 거기에서 오는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인간은 영원토록 살게 돼 있는데 그와 같이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시는 이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이걸 믿었단 말이죠. 자신은 살아오면서 죄와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나팔을 줄여서 7번째 나팔을 부니까 거기에서 이 나라가, 이제 이 세상이 우리 주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왕노릇 하신다, 통치하신다, 다스린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드디어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사망과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죄가 끝이 나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7번째 나팔 부는 순간에 이제 이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있었어요. 힘듦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거기 건너가게 한다. 우리를 인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위로와 소망이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본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봐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랐던, 우리가 진실로 바랐던 죄가 없는, 사망이 없는 그런 나라를 그의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진실로 소망이 생겼고 완성된, 그동안에 자기가 가져왔던 모든 그 희망을 가졌던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7번째 나팔을 부는 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했겠습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7번째 나팔을 부는 순간 내가 보니까 7 천사가 있는데 7인을 가지고 그 두루마기에 임봉이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그때 7 천사 마지막 임봉된 걸 뜯었더니 그때 보니까 7 천사가 나팔을 부르는데 모든 재앙들이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재앙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더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더라. 그러나 마지막 나팔을 부는 순간에 주가 통치하시더라. 주가 다스리시더라. 그날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전했을 때, 그걸 본 것을 전했을 때 그들은 언제 오느냐, 그때가 언제냐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주가 다스리는 세상이 있도다. 주가 다스리는 세상, 이 세상은 이제 어둠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주가 다스리는 세상이 오는구나.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그들은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을 붙들었던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벗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켰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옵니다. 죄가 없고 어둠이 없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거기에는 어떤 세상의 죄도 침범하지 못하는, 죽음도 없고 눈물이 없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게 더 강력하고 힘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런 말씀도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세상, 다시 말하면 죽음이 없는 세상, 눈물이 없는 세상을 내게 주시겠다는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오늘 또 그게 희망을 걸고 살아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다시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는 사망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다시는 눈물이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는데 이 말이 저한테 굉장히 걸렸어요. 여러분, 왕노릇 한다면 왕이 아닌데 노릇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말이 되면 이렇게 한글로 번역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죄와 어두움은 왕노릇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제는 죄와 어둠이 또는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 할 뿐이었잖아요. 그럼 왕으로 오신 이가 예수님이고, 왕이 오셨으면 왕노릇 하는 게 아니고 왕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왕으로 통치한다, 세세토록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왕노릇 한다니까 이 말이 뭔가 싶어서 다시 영어 성경도 보고 주석도 보고 다 보니까 왕노릇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왕으로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1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이 표준 세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면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왕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영원토록 주님이 왕이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상 속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자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시라. 마지막 날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 것이다. 지금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어둠이고 죄고 사망일지 모르나 완전한 나라,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신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실 것이고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실 것이고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서 그 나라 그곳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이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잖아요. 여러분 보면 이 나라가 할 때에는 세상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천국, 주님 편에 저 올라가면 천국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우리가 있는 이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돼야 되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사도 요한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그전에도 확신적으로 살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 24장로가 말하는 이야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옛적에도 계셨고 감사하오며 탁 그려놓고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전능하신, 그럼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가 큰 권능으로 다스리시고 잡으시고 이런 표현들이잖아요. 여러분,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다는 이 말이 여러분들한테 위로가 됩니까? 소망이 돼요? 이 말씀은 당시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독인들과 이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모두 이 말씀에 강력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큰 사망에,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갈 때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살 소망이 끊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나의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 속에 있는 것을 보며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그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 밖으로 던졌잖아요.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큰 고통을 당했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1장 6절 말씀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가만둬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가 환난 당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환난 받는 것은 너희에게도 위로가 되고 너희도 구원받는 것을 보이는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합니다. 이야기에 무슨 위로, 무슨 환난을 견디게 하고 무슨 거기에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1장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보면 바울은 내가 이런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여러분들도 그런 아픔에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이런 아픔 속에 사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말이, 그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자기만 의지했을 때 오는 극복은 사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없는 문제가 오면 다 넘어져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서도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때 왜 그러냐니까, 나는 나를 의지하고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환난 속에 나를 거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박해를 받아도, 내가 죽을 상황, 살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에 놓여도 여러분들에게 나의 모습이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다시 살아난 것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도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딱 그래놓고 그 다음에 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1장 9절 나오 10절 말씀 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고백이에요. 그 큰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고 또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을 나는 바란다. 그러니까 지나왔던 시간들, 그 속에서 나를 건져줬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건져주실 것이고 앞으로 어떤 고난이 자기 앞에 놓일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노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보면 옛적에도 계셨고, 이 말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아픔당할 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그때의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셨고, 지금도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신앙은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나왔던 시간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힘들지 않은 시간들은 없었어요. 다 힘든 시간은 보내왔습니다. 이미 일전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하려고 할 때 수능이라고 하는 거대한 벽 앞에 사람은 만납니다. 그리고 그 벽을 통과할 때 많은 사람은 기도합니다. 부모들도 기도하고 개인도 기도하고 신앙인들은 많이 기도해요. 그리고 수능을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 만나는 어려움들은 이제 많은 학과에 가서도 대학교 들어가서 어려움 만나지만 제가 보니까 직장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혼란을 겪습니다. 내가 이 직을 계속 해야 되는가, 이런 배운 것을 가지고 현재 배운 이 학문을 가지고 자기 직장을 가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길을 가야 되는가. 특히 군대에 있는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군대 제대할 때 계속 이 과목을 이 과에 계속 다녀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많은 여성들은 이제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고민이 돼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것은 분명히 전에도 계셨고 전에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그걸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나를 건져주지 않을 것처럼,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기도하고 불안과 두려움에서, 염려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나를 도와주셨다고 그렇게 말해놓고도, 그래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말해놓고도 오늘 새로운 문제가 생겨버리면 다시 그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만난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해버리는, 이런 것이 많은 신앙인들이 걷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430년 동안 살다가 나와 40년 걸을 때에 똑같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온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나와요 거기서? 그런데 그때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를 건져주셨고, 광야길 40년 걷는 길에도 지금도 나를 여기에서 지켜주시고 여기에도 계신다고 믿었다면 원망하지 않았을 텐데, 불평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먹을 것이 없자 불평하고, 마실 물이 썸물이자 원망하고, 홍해 앞에 섰다고 원망하고, 길을 가다 먹을 거 안 준다고 원망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원망하다가 광야 40년을 보내버리잖아요. 여러분, 40년을 원망하다가 세월을 보낸 거잖아요. 이들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를 건져주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를 여기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광야에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었다면 이런 말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장로들이,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그 아래에서 앉아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를 감사하오며,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이렇게만,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나를 여기에서 건져주시리라고 믿었던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믿음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옛적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이겨오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지금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맞아요. 기적이 우리가 보기엔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만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죽음도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이긴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이것만큼 위대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이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이것을 들은 사도 요한은 그 시대의 많은 1세기 당시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드실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날,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이 되시는 그날,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갈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까지 나를 보호하십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속에 함께 하시다가 마침내 주님 통치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다른 하나를 듣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저주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방해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붕괴했는데 그 이방인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사람, 땅을 멸망시키는 사람들은 멸망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보면 선지자, 그리고 성도, 작든 크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이제 상을 받는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런 말 때문에 천국에 가면 상을 받는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인들이 상과 저주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상과 저주를 너무 몰라요. 요즘 새벽기도 말라기를 하는데, 말라기를 보면 제사장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아, 너희들이 저는 것과 눈먼 것과 이런 것을 내게 드렸지 않느냐, 성전에 누가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막 이야기하면서 2장에 들어오면서, 제사장들아, 나는 너희를 저주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저주란 생각이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다치는 것, 사고 나는 것, 갑자기 멸망하는 것, 기업이 문 닫는 것, 아니면은 아픈 것, 병드는 것, 이런 거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하나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도 병이 들기도 하고, 또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레위 그 제사장들이 저주받은 것이 뭐냐 하면, 모든 성경은 그렇습니다. 약속과 관련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은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 민수기 25장에 가면 발람 사건인데, 발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보돌의 여인들하고 모압 여인들하고 막 음행함으로 막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그렇게 음행을 했던 주도했던 사람을 죽입니다.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 네가 이들을 구원했다, 이들에게 생명을 줬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다 죽었잖아요. 네가 생명을 줬고 나와 다시 평화를 맺었다 이야기하면서 평화와 생명의 언약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뭘 하느냐면 생명과 평화의 일을 하도록 만드셨다. 거기에 동의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는데 이 제사장들은 생명과 평화의 일을 위해서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가 되니까 이들은 백성들을 생명을 주고 평화를 줘야 되는데 그들의 입에는 진리가 사라져 버렸고, 백성들은 그들에게 와서 율법을 구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죄를 지었는 것을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제사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제사장들이 뛰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인데, 이들이 잘못된 제사를 드리게 되자 이들에게는 입술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도 없고 백성들은 그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도 않는 그런 세상이 되니까 너희들을 저주하노라 해놓고 이제 생명과 평화가 너희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통해서는 안 일어난다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네 다리 부러질 거야, 네 그러면 제사장 일을 하다가 너는 불에 맞아 죽을 거야, 갑자기 뭐 급사할 거야,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생명과 평화의 일을 너는 못할 것이다.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런데 축복의 근원은 너의 자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번은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니까 방패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고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는 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거부가 돼서 올라와서 돈도 많았어요. 전쟁을 치르고 전리품도 다 자기가 차지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 사람은 뭘 주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상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에셀이나 나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될 것이다, 약속의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축복은 약속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광야 40년을 거니는데 거기에서 삐까뻔쩍한 옷 입고 그리고 막 맛있는 음식 먹고 거기에서 배불리 놀고 즐거운 생활 잔치도 벌리고 난리 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축복이라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그것이 축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제사장들이요 말라기 시대에 거기에는 밖에서 잔치하고 막 예배 드리고 축제하고 화목제물 막 나누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뭐가 없다는 겁니까? 생명과 평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깨어, 이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 하나님이 통치할 때 그 자리에 우리가 없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화려한 것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걸 가져요. 근데 거기에는 죄가 있고 어둠이 있고 서로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어요. 그걸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거기에는 막 신경전을 벌리고 이상한 이야기 나오고 이런 걸 원해요?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웃음소리가 있고 참다운 기쁨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고 같이 기도해 준 사람이 있고, 지난주에 저는 깜짝 놀랐던 것이 정말 오랜만에 봤던 거잖아요. 성도들이 한 사람이 유아세를 받는데 그 어머니의 감격하는 때문에 교인들이 같이 감격해서 막 울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같이 함께 기뻐하고 같이 함께 좋아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는 건 너무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그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준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구원의 역사인데, 그런 세상을 보고 싶어서 예수 믿는 건데, 그게 약속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이 약속을 받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일이 터져가 하늘이 무너져서 깔려 죽거나 뭐 이런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통치할 때 그 자리에 없다는 거죠. 이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큰 자든 작은 자든 상관없이, 그래 사도 요한이 보니까 거기에는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약한 자 소외된 자 할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탁 들어가서 상을 받고 있고, 세상을 멸망시킨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멸망시킨 사람이 힘없는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아주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하잖아요. 그들은 모두 멸망받을 것이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뭔가 권력으로 사람을 멸망시켰느냐, 땅을 멸망시켰느냐, 너는 하나님이 계신 그 땅을 멸망시켰기에 너도 멸망할 것이다. 그거잖아요. 멸망한 사람은 그렇게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주, 멸망을 갑자기 이상한 심판이 내려져서 뭐 이상한 행동이 되어버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나팔을 불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함께 기뻐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절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가 옴을 믿습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사람은 큰 자든 작은 자든 위대한 자든 그렇지 않든 주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은 마지막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이제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